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끝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 이제 들어가서 생활하게 되는 출애굽 2세대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동안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는 것이 이제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쨌든 들어가기 전에도 이제 2장부터 나오는데 들어가기 전에도 어쨌든 전투를 해야 되고 들어가서도 가나안 일곱 족속을 그 땅에서 쫓아내는 어떻게 보면 승리가 약속된 전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전쟁 전에 뭐 해야 되죠? 사기 진작을 해야죠. 니네 가서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진 않지 않습니까? 피를 끓게 하고 전쟁의 명분과 그 군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려야 되는 것인데 모세는 지금 뭘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고 말씀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서 싸우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어디서 출발했는가? 이스라엘이 모세가 제의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제의했던 그 좋은 것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아무런 소용도 없고 부패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데 오히려 지름길이 돼버린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런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땅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살펴봤는데, 그 시점에서 어디서 계속 그 반복이 되는가? 가데스 바네아, 즉 이스라엘이 정탐을 한 다음에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돌아와서는 그 땅에 못 들어가겠다라고 고백했던 거기에서 광야 생활이 40년이 시작이 됐는데 모세가 말씀을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고 좀 숨기고 싶은 거, 내가 덮고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이렇게 얘기하죠. 26절에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저 땅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유가 뭐예요? 애굽한 이유가 애굽에서 나오는 게 목적이었어요? 아니잖아요. 나오는 것은 출발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목적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이끌어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으로 들어가 새로운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본 다음에 거기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요? 광야에서 살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광야로 그럼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통곡하고 안 들어가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가지 지금 치러 올라가겠다고 해서 오늘 패한 모습이 나오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왜 27절에 왜 우리를 하나님이 미워하셔가지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가지고 저 땅 가운데 애굽 땅에서 애굽에 그래서 출애굽 같은 이제 보면 애굽에 장지가 없냐, 화장터가 없냐, 왜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 그러다가 이제 계속 광야 내내 그랬거든요.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왔다, 배고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그러다가 그 땅을 딱 봤더니 그게 아니라 목말라 죽는 것도 아니고 배고파 죽는 것도 아니고 아모리 족속의 손에 죽으려고 데리고 왔구나 이렇게 했어요. 구약을 읽으면 우리는 이제 결론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저럴까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하나님이 우리는 미워해서 죽이려고 데려왔다.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결국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애굽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광야에서 살게 해달라는 것은 아니죠. 광야는 이미 살 수 없는 땅인 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어서 1년 동안 기적으로 살았지만 애굽 땅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지금 모세와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하는 것은 그럼 니네 광야가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자는 이 사람들은 출애굽은 했어요. 몸은 출애굽은 했는데 영혼은 출애굽하지 않았죠. 영혼은 아직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것은 저 애굽에 아직 있어요. 애굽에 아직 있어서 몸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애굽이 그리워진 거예요. 애굽의 삼겹살과 가마, 벽돌 굽는 가마에서 삼겹살 그때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었고 막 그랬거든요. 영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40년을 여러분 지내게 됩니다. 안 들어가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좀 너무하시지 않냐? 정탐을 잘못했다고 정탐한 날이 40일이라고 40년을 광야에서 돌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오늘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에 보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35절에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에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출애굽 20세 이상 출애굽한 세대에서 20세 이상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악한 세대라고 명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한테. 무슨 도덕적인 문제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 영적인 문제인 거지 거기에서 파생되어지는 것이 도덕적인 그런 무슨 거지 영적인 문제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악한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아까 얘기했지만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해서. 그런데 36절에 갈렙, 정탐꾼 중에 한 명이던 갈렙은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무리 적석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주셨다라고 했던 그 사람은 들어가는데 왜 그러는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전히 순종했다. 질문을 던져야죠. 어떻게 그 중에 갈렙은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을까? 똑같은 것을 봤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라고 질문을 던지고 가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37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뒤에 나오는데 모세도 역시 못 들어갑니다. 모세는 이 사건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제 반석에서 무릎 이제 두 번째로 지팡이를 치는 사건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 모세도 어쨌든 못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그래요. 38절에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눈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눈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해요. 눈의 아들 하도 그러니까 눈이라는 이름이에요. 이름 몰랐죠. 눈인 줄 알았죠. 눈같이 소중한 사람인가? 뭐 이런 그게 아니라 그냥 눈이라는 이름인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 호세아 이제 여호수아는 뭐라 그래요? 그리로 들어갈 것인데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 명이 들어가는데 그한테 뭐라 그래요? 담대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미 여호수아는 담대해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자고 했던 사람인데 담대하게 하자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갈렙이 온전한 순종과 담대하게 하라는 것과 이 악한 세대가 대조되고 있죠. 지금 대조되고 있어서 그럼 거기에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39절에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1세대 악한 세대는 다 죽을 것인데 그러면 다 죽이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20세 이하 39절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너희의 자녀들 이거 다른 번역본은 쉽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잡혀갈까 봐 걱정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 다 잡혀가고 포로로 잡힐 거라고 걱정했던 아이들은 들어갈 거다. 오히려 거기 들어가서 살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기성세대 싸울 수 있는 그런 세대들은 그 땅을 자기들의 힘으로 갈 수 있고 없고 전투력을 비교했어요. 그 땅에 아낙 자손과 붙으면 우리는 반드시 진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사로잡혀 간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냐? 부모된 입장으로.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이 어린 아이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은 당연히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죠. 근데 그 아이들은 들어갈 거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했던 보고를 듣고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신의 얘기를 얘기했어요. 불신의 얘기. 이런 믿음은 뭐예요? 믿음의 문제가 나오는데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끝까지 얘기하는 믿음은 우리의 실력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꽉 믿는 믿음, 꽉 믿고 확실하게 믿고 있냐가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의 문제예요. 대상이 누구냐. 어린아이들과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아이들이 이 기성세대가 못 들어가는 악한 세대가 못 들어가는 것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천국과 같은 천국은 어린아이들이 갈 것이다. 무슨 얘기? 은혜로 가는 거라는 거죠. 행위의 문제나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냐의 문제예요. 받아들이냐. 근데 그들은 받아들이기를 거역했죠.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이제 40년 후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모세가 설교할 때 어떻게 들어가? 동일하게 들어가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음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40절에 이제 너희는 이제 방향을 돌려서 광야로 들어가라. 그런 하나님의 결정이 떨어집니다. 그래? 저 땅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느냐? 그러면 광야로 방향을 돌려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그런 얘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것이다. 그 얘기 듣자마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41절에 그때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뭐라 그래요? 니네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만 들어갈 것이고 여호사와 갈렙만 들어가고 모세도 못 들어가고 너희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에 싸우러 올라가겠습니다. 회개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회개잖아요. 우리 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제가 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땅.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받지 않으세요. 4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올라가지 말고 싸우지 말라.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내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피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너희 중에 너희 중에 계시지 않는다. 이 회개가 아닌 이유는 올라가지 말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명령을 하는데 이들은 어떻게 올라갔다고 그래요? 41절 후반절에 경솔이 올라갔다.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다시 올라갔다는.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않다. 너희들 중에 있지 않는다라는 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있는 게 있고 없고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땅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이거 들어보면은 대단히 진심과 회개인 것 같은데 이거는 그 다음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 유효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 시간차를 두면 안 돼요. 시간차를 두면 회개가 아니에요. 순종도 아니에요. 시간차가 나죠. 두 번째 명령이 떨어졌어요. 올라가지 말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는 머물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올라가라 할 때도 안 올라가고 올라가지 말라고 할 때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듣는 기능이 이제 마비가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했는가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수 없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면 광야보다 훨씬 안 좋은 이유는 재확인을 했어요. 재검해가지고 이들의 상태를 보여주신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경솔이 무기를 가지고 그냥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가 가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에이 설마 광야 생활을 우리가 간다고 하면 되겠지. 아직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게 4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게 26절에서 반복됐다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올라가라고 할 때 명령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지금도 듣지 아니하고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올라갔다. 이게 이들의 상태예요. 거리낌 없이 올라갔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전혀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진행하고 멈추고 하는 것에 작동을 하지 않은 상태. 이 사람들 안에 믿음이라는 그 상태가 없어서 이들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간을 이동시키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애굽에서도 애굽 사람들 싹 다 죽이고 거기서도 가나안 땅을 만들 수 있어요. 오히려 거기가 더 낫지 않아요? 애굽이 훨씬 더 잘 산 나라인데. 근데 뭐하러 출애굽을 해가지고 저 땅으로 보내? 저 땅이 빈 진공 상태가 아니라 이미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애굽에서 옮겨가지고 공간이 문제가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예요. 근데 지금 상태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문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저 좋은 환경을 만나면 이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되죠. 안 좋은 상태에서, 영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서 물질적인 환경이 좋아지면, 그럼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 않게 되죠. 하나님이 그래서 막으시고 이제 하십니다. 지금 이거 4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믿지 않고 거역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가요. 올라가지 말라는데도. 그래서 44절에 패하죠. 패하고 완전히 쫓아나와가지고 45절에 뭐해요? 너희가 돌아와 뭐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다. 무슨 눈물일까요, 여러분? 무슨 눈물 같아요? 회개의 눈물이면 하나님이 보내줄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눈물인 것 같아요? 패배해서 억울해서 흘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광야 생활의 불편함, 즉 손해봐서 우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흔히 쉽게 얘기하면 물질적으로 손해봐서 우는 거지 하나님 때문에 우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죄악 때문에 참여해서 우는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의 삶이 이제 못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자기의 계획이 틀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되는 삶이 아니래서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거죠. 사실은 억울해서 우는 거예요. 억울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회개의 눈물이 아닌데 이런 상태로 끝납니다. 이런 상태로 우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시죠. 악어의 눈물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회개의 눈물은 아니에요. 탄식하고 후회. 근데 여러분 소용없어요. 이미 열차는 떠났어요. 제가 예전에 충격을 받았는데, 이 대학교 때 정신건강에 대한 수업을 들었는데 그 교수님이 대뜸 이런 얘기했어요. 8시에 열차가 출발하는데 8시 10분에 와서 열차 떠났다고 화낸 사람을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정신병자라고 하면서. 8시 열차인데 8시 10분에 자기가 와가지고 왜 떠났냐고 막 그러면은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열차가 떠났어요. 떠난 다음에 하나님 순종하겠다고 우기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모세가 왜 하는가? 40년 지난 다음에 뭘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도 이거 반복하지 말아라. 조상들이 했던 거 본보기를 삼아서. 역사의 교훈은 인간들이 역사에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 교훈이다. 그죠? 역사를 통해서, 역사는 반복된다는 얘기는 인간들이 역사를 통해서 아무리 공부해도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라는 게 교훈이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자 봐라.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46절에 신기한 말씀이 하나 덧붙이죠. 1장 마지막에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 광야를 상징하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을 보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역하고 명령을 거역하고 악한 세대에서 다 광야에서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때 실패했죠. 처절히 실패하고 하나님의 거역하고 명령하고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는 거고 하나님이 새로운 민족을 창조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는 건데, 자,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너희들 조상은 실패했다, 너희들 정신 차리고 해라. 물론 이것도 있지만, 자, 그 너희들이 1세대가 실패했다. 그래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다. 그런데 봐라, 너희들 지금 40년 후에 멀쩡하다. 멀쩡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앞두고 있다. 바로 앞두고 있다. 연결이 되냐? 연결이 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느냐? 실패했는데 실패가 실패로 끝났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부모들이 실패했는데 그 실패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실패라고 얘기했고 불순종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너희들은 여기 없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여기 40년이 지났는데 여기 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앞두고 있다. 앞두고 있다. 너희 조상들대로 하지 말아라. 맞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너희 조상들이 가졌던 그 실패를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 다 키워보셨죠? 자녀들 다 키워보셨어요. 여기는 다 자녀들이 제일 그 엄마 아빠가 단계가 있죠. 아이가 고개를 세우고 그리고 좀 있으면 뒤집고, 이 뒤집을 때가 힘들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못 뒤집으니까 이거 쳐박고 숨 막힐까봐 그때는 그죠? 한번 뒤집은 다음에 다시 뒤집어야 되는데 그게 좀 걸려. 시간이 다 잊어버리셨나 봐요. 이렇게 뒤집기를 뒤집는데 그 다음에 울어요. 고개를 못 들고 뭐 처박혀가지고 그 다음에 조금씩 기다가 걷고 그래요. 여러분 한 번에 걷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송아지는요 태어나자마자 걷고 뛰어요. 인간만 오래 걸리고 인간만 20살 30살 돼도 정신 못 차리고 막, 송아지는 낳자마자 걷고 막 뛴다니까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 계속 넘어지고, 그러니까 보행기도 있고 여기 무릎 보호대도 하고 막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걸음마할 때 넘어지는 거 보고 아이들이 실패했다고 그래요? 넌 실패했어. 너는 앞으로 평생 못 걸을 거야. 여러분 그럽니까? 잘했다. 한 발짝 뛰는데 막 잘했다고 막 그러잖아요. 안 그러나요? 그렇죠. 언어 배울 때도 마찬가지죠. 엄마 그렇게 하다가 옹알옹알 거리다가 하면은 잘 못하면 넌 평생 말도 못하고 살겠거야. 넌 한국어도 못하냐? 학원을 다녀라. 이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엄마라고 하다 아빠가 자꾸 뭐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뭐 한마디 하다가 이제 더 이상 말을 안 할 때가 편했지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실패라고 여기지도 않고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신자들은 신앙의 영역으로 정신을 차리고 들어온 순간부터 자기가 그전에는 사실은 인식하지 못하고 나쁜 짓 많이 하다가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부터는 OX밖에 없어요. 흑백밖에 없고 합격 불합격밖에 없고, 그 다음에는 대부분 자포자기하고 그 다음에 시도를 안 해요. 한번 넘어진 다음에는 일어서려고 하지도 않고, 한번 말 잘못하면 다시 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신앙의 영역으로만 들어오면 자꾸 이상한 결벽증과 완벽증의 병이 자꾸 돋아나요. 자 보세요. 1세대가 실패했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근데 2세대가 그냥 40년을 마치 거기서 살았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것처럼 그대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돼. 실패로 끝나지 않고 있다는, 실패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새 지금 고난주간 살피고 있는데, 얼마 전에 큐티 말씀이 뭐였어요? 가룟 유다 얘기가 나왔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죠. 은 30에 팔아서 그 다음에 나중에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자기가 찔린 것 같아요. 뉘우치고. 그래서 제사장들한테 가서 돌려달라고 하니까 네가 잘못한 거지. 뭐 입 싹 닫고, 그래서 네 스스로 네가 감당해라.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단어가 2번 나오죠. 네 스스로 감당해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 밑에 스스로 못 메어 죽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얼마나 자기 스승을 인간적으로 팔아 넘긴 것에 대해서 자책을 했겠습니까? 돌이키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어떻게 돌이키겠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스스로 끝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자기의 못남, 이 실패를 자기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용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근데 베드로, 우리 늘 비교하잖아요. 베드로도 그 앞에까지 여러 제자들 12제자가 다 합작해가지고 예수님 넘긴 겁니다. 가룟유다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 다 묵인하고, 베드로가 여러분 그 뜰까지 어떻게든 들어갈 수 있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 어떻게 될 건가, 혹시라도 뭐 근데 죽을 줄은 몰랐겠죠. 자기 스승이. 그래서 그 여종 앞에서 3번을 부인하는데, 절대 모른다 부인하는데, 그럼 이건 가룟유다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부인하기 전에, 팔기 전에 누가복음 22장에 주님께서 베드로야, 너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제가 죽더라도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아니야, 부인할 거야. 그런데 너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그럼 이게 뭐예요? 모세한테 하신 얘기예요.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해라. 그게 뭐예요? 베드로한테 이런 얘기. 너 돌이킨 다음에 뭘 돌이켜요? 자기의 치명적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처절하게 실패하는, 다른 것들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실패한 베드로, 가룟유다인데, 예수님 그래, 너 돌이킨 다음에 뭐요? 네 실패로 너를 스스로 심판하지 말고, 그럼 실패를 또 해도 내라는 얘기가 아니죠. 실패를 그냥 봐야 된다. 그냥 보고, 실패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치명적인 실패를 하면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것을 없앨 수가 없으니까 내가 없어지고 싶어요. 내가 죽고 싶다고요. 가룟유다처럼 목숨을 끊고 싶고 살고 싶지 않은 게 정상인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내가 이미 갈 거다. 그게 십자가죠. 네가 죽고 싶은 자리에, 네가 죽어야 되는 자리에 내가 죽을 거다. 그러니까 너는 이 모습을, 나의 십자가를 보고 너는 죽지 말고, 네 실패, 네가 웬만하면 덮어놓고 싶고 숨기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웬만하면 이거 지금 끄집어내고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그 자리, 이스라엘에게는 가데스 바네아. 너 직면하고 똑바로 보고 거기서 너는 죽지 않았으면 너 기억해야 된다. 실패한 것, 거기에서 너가 죽지 않았고 그것이 계속 전진해가지고 이 세대가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봐야 된다. 너 그 실패를 과정으로 생각해야 된다. 실패해서 배워야 된다. 실패가 하나의 디딤돌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성공만 디딤돌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인생이란 실패를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을 시작하면서 실패를 시작하는 거예요. 실패를. 우리는 사실은 몇 가지만 기억을 하니까 보란 듯이 그 기억하고 싶은 것들만 기억해서 그렇지, 사실은 실패가 훨씬 많고 우리들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많죠. 그것들을 기억해야 된다. 못난 기억들, 그런 것들 다 끌어안고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이미 가셔서 심판을 받으셨으니까 너는 이것을 가지고 돌이킨 후에 담대하게 된다. 모세가 실패해요. 그죠? 모세가 실패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2번 두들겨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이게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런 다음에 모세한테 그런 얘기죠. 모세가 여기서는 니네 때문에 못 갔다 뭐 그러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여호수아한테 그런 얘기를 하겠죠. 내가 실패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근데 내가 하나님한테 나중에 신명기 뒤쪽 이제 4장에 가면은, 3장에 가면은 뗐어요. 하나님, 저도 들어가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뗐어요. 모세가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서 그 여호수아한테 얘기를. 베드로가 여러분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교회 수장이 될 수 있어요? 초대교회 다 알고 있어요. 주변에 12제자들이 제 여정 앞에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한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 첫 번째 사도가 될 수 있어요? 스데반 죽이고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옥에 갇히고 이런 건데, 바울이 여러분 그 이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이거를 도대체 그 전에 부르시지, 이 치명적인 이거는 결격 사유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기에 그 다음에 부르시는가, 무슨 얘기를 하고는 겁니까? 그 실패가 좀 실패로 이어지지 않는 자리로 우리가 온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한 번에 성공하는 것이,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들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흠과 점이 없는 거. 그래서 여러분 신기하게 히브리서 5장에 가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고난을 받으시면서 순종하셨대요. 흠이 있어서,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은 게 아니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온전하게 되셨대요. 고난을 받으셔서 순종하시고 그리고 온전하게 되셨대요. 아까 여러분 갈렙이 뭐라고 그래요? 온전히 순종했대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께서 갈렙은 처음에 온전히 순종했는데 갈렙을 왜 남겨두셨을까요? 여호사와 갈렙은 왜 같이 40년 뺑뺑이 도는 거예요?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찬양대 같은 데 하면은 중간중간에 누가 있어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대부분은 음을 잘 못 잡거든요. 막 베이스인데 막 딴 음 내고 막,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좀 음을 잡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은 여러분 자기가 잘해서 그 혼자 독특하게 크게 소리 나라고 거기다 세우는 거예요? 아니죠. 다른 사람들 좋게 하려고 세운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을 위해서 거기 남겨집니다. 거기 남겨져요. 다른 백성들을 위해서 남겨져요. 그러면 이들도 어쨌든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건데, 어떻게 온전하게 순종이 되는가? 온전하게 순종이 되는가? 고난을 통해서래요. 우리한테 예수님은 고난이, 우리한테 쉽게 얘기하면 고난은 뭐예요? 우리한테는 죄 있고 연약한 우리들한테는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고 다시 일어.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도 복음이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없으면 더 살 이유는 없죠. 더 살 이유는 없죠. 양심이 여러분 가만히 있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찔리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연장돼 봤자 나는 어린아이들보다 더 많은 죄를 가지고 있는 것밖에는 안 돼요. 그게 뭐 선행으로 없어져요? 어떻게 해요? 자기 과거를 돌아보세요. 못난 것들이 이것만 없었으면 내가 진짜 좀 목에 힘을 주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예수를 믿은 다음에 더 많아집니다. 더 많아지고 더 많이 민감하게 인식이 되고. 그런데 뭐냐면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40년 동안 이 실패하고 또 일어나고 실패하고 이 반복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인생은 결국 실패를 시작하게 되는 건데, 그 실패가 일을 하고 실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가데스 바네아의 실패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란 듯이 성공하고 싶지만 여러분 그게 과정이 되고 쌓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여겨서,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죠.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고 다시 기다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내일 새로운 하루를 주시니까 다시 하는 것이고, 어제 안 됐다고 해서 오늘 안 되는 것은 아니까 하다 보면, 신앙이 나이가 들면은 점점 좀 좋아지는 게 확연하게 드러나야 될 텐데 작년에 했던 실수를 또 하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을 이끄시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을 이끄신, 여기서 모세가 이 실패가 하나님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걸음마를 배우는 것처럼 하루하루 쌓아져서 인생을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스스로 자신에게도 그렇고 남에게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그를 묵묵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죽이려고 혼내는 게 아니야. 광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 온전함이란 매번 성공해가지고 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실패하고 어쩌다 성공하고 다시 하고 그 실패가 계속 이게 쌓아져가지고 결국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렇게 완성이 되는 그 자리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실패해도 된다. 실패해도 된다. 다시 하면 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응원할 것이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 죄악의 결과들을 책임지려고 하지는 말아라. 여러분 우린 다 못나고 추하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이런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진상을 폭로했다라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을 정도로 우리는 흉악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이에요. 웬만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 다 말할 수 없는, 꺼내놓으면 정말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죄악들이 이미 십자가에서 선포가 되었고 폭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나에게는 어떠한 가능성도 어떠한 선함도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한 게 회개예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아까 거기서 울고 통곡하고 올라가겠다라고 하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건데 아직도 뭘 모르는 거죠. 거기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는 어떤 가능성도 없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 어떠한 실패도 우리에게는 선으로 이끄시고 어떠한 절망도 좌절도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시작하는 거죠. 돌아보면 여러분 인생에서 빼버리고 싶고 다시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들이 여러분들에겐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졌고 앞으로도 뿌려질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빚어 가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되겠죠. 담대하게 서야 될 것입니다. 무슨 담대하며? 실패가 우리를 온전하게 할 것이다. 우리의 못남이 하나님께로 이끄실 것이다. 담대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우리를 빚으실 것이다. 그럼 그 믿음을 구약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여러분 내일 매일매일 시작되는 하루하루에서 다시 일어서시고 다시 도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신자된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